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큐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큐티 생활 앞에서 유혹과 핍박은 뭘까요? 어떤 식으로 마귀가 유혹과 핍박할 수 있을까요? 상상, 정답 말고 상상 한번 해봅시다. 나를 어떻게 큐티하려는 나에게 마귀는 어떤 유혹과 핍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해하던가요? 어떻게 핍박하던가요? 여러분, 큐티 하려고 할 때 어떤 방해 받았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어떤 집중하지 못하게 어떻게 방해하던가요? 텔레비도 보게 한다든지. 텔레비 보게 하고, 또. 카톡, 예. 치명적이죠. 카톡 치명적입니다. 이 학생들 공부 못하게 하는 것도 이 스마트폰 메시지입니다, 이거. 순간에 그냥 들어오면 거기에 넘는 저도 뭐 이번 주간은 제 마음에 가장 무겁게 했던 뉴스 하나는 그거예요. 영화배우 강수현. 그게 우리 세대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제 유명을 달래했다는데. 그러니까 괜히 그게 마음에 뺏겨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지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큐티하는 우리의 삶에서 유혹과 핍박은 뭐냐면 말씀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게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도 잃어버리게 하는 거겠죠. 큐티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준비 기도, 성경 읽기, 적용 기도라면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내가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묵상이 계속 연장되어서 지난주에 뭐냐면 묵상할 때 집사님은 집중하는 거라고 그랬고 마지막 기도에서는 이 묵상이 뭐냐면 계속 오늘 아침에 내가 이 큐티를 했으면 이 깨달은 바와 기도 제목이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씀으로 읊조리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읊조리고 반복하는 건 뭐냐면 인숙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하고 읊조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도 문득 딱 그 말씀 아침에 깨달았던 그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읊조려야 되는데 다른 뉴스나 다른 사건이나 다른 슬픈 일이나 너무나 기쁜 일이 있어도 그게 뺏겨버리면 내 큐티가 뺏기는 거죠. 그래서 유혹과 핍박은 아주 지혜롭고 아주 교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 입장이 되면 뭡니까? 그 유혹과 핍박은 아주 사악한 거죠. 근데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하지 말았으면 안 해야지. 엄마가 애를 키울 때 그러는데 엄마가 하지 말아 했잖아.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왜 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단 말이에요. 보기 좋고 맛있어 보여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혹도 무엇입니까? 뭐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뺏겨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뺏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내가 읊조리고 항상 그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그게 큐티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에 하든지 그날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란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제목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준비하기, 두 번째 기도하기, 세 번째 성경 읽기, 네 번째 발견하기, 다섯 번째 적용하기, 여섯 번째 기도하기. 그래서 이거 두 개 쫙 띄어서 외우자고 그랬죠. 그죠? 하기는 다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뭐라고요?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다시 한번.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자, 절 치도보고. 자,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다시 미영아 날 쳐다보고. 그래 외워야지.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다시 한번.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두 개 딱 째면 됩니다. 시작.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다였다. 그러면 이제 한참 이제 많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오면 이제 불안할 거예요. 눈 딱 마주치면 이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쳐다봤는데 뭐가 예?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시장 장보러 갔다가 이기훈 집사님 쳐다보는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두 번째 딱 쳐다보면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영이 심심하면 목사님 별일 없어요 하고 전화 오는데 미영아 이러면 미영이도 이제 전화기 안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 뭐예요?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이렇게. 뭐라고요?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마스크에서 말하고 있죠, 영어자매? 그럼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하는 거냐면, 큐티를 시작하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그날 날짜분을 펴도 되고, 아직 가지고 와서, 여기서 날짜를 펴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준비는 뭘 준비합니까? 두 가지. 파란색 써있죠? 무엇을 준비합니까?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라고. 뭘 준비하라고요? 시간과 장소요. 그러니까 이 책을 펴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야 돼요. 집사님 몇 시였죠? 8시였고, 5시 반이었고, 6시로 또 느렸었어요? 5시 반에서 6시 사이? 오케이, 좋게 해줄게. 자, 8시. 8시였죠. 8시 일어나나? 일어나자마자 할 수 없죠. 몇 시에 큐티 할래요? 영화자면 아침에. 시간을 정한다면 아침에 몇 시에 할 수 있어요? 바빠서 안 할 거라고? 그럼 전날 저녁에 하면 되겠다, 그죠? 전날 저녁에 하면 되겠죠,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몇 시예요? 9시에 자요? 그럼 8시 반에 하면 되겠네? 9시에 하겠다고. 8시 반에 연속곡 봐야 되는가 봐요. 좋다. 9시. 저녁 9시, 아침 8시, 5시 반, 8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왜 몇 시? 오전 7시. 내 왜 하는 거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지? 자, 오전 7시. 집사님 작은 방, 기도방, 침대였어요. 어디서 할래요? 집 어디? 방 따로 있어요, 영화잖아요. 침대. 자, 침대에서 여기는 앉아서, 여기도 앉아서, 누워서 앉아서. 그렇지. 다음 주에 내가 외워질란가 모르겠네? 그렇게 다 입으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각 목사한테 안 뜰키면 그만이지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화자매 빼고 나머지 사람들 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자, 다 했어요. 매일 했어요. 그럼 오늘 제목 뭐예요? 제목을 올리고 했나 가져오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나는데. 했다 해야 되나 안 했다 해야 되나? 하기는 했어요. 그럼 집사님 그 책을 가져오보세요. 오보면 필기를 했는지 메모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때까지는 집사님 메모를 한 적은 없어요. 그죠? 그 이번에는 일주일 메모 잘 하신 거죠? 그러면 수요일에 가져오세요. 우선 내가 확인할게요. 그래서 안 되면 이때까지 안 했으면 오늘 집에 가서도 빨리 며칠 거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인수 집사님 매일 다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집사님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빠졌고. 그래 이렇게 양심적으로 말을 해야 돼. 집사님은 안 했어. 저렇게 웃으면서 착하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 같으면은 아침 6시 그래서 책상 앞에서 조그만 책 이래 장 앞에서 저는 아침 6시에 매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펴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린다면 또 제가 열심히 한 것만 보여줘야지. 억수로 열심히 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지난주에 내가 뭐라 했어요? 밑줄 치기 할 때는 어떻게 밑줄 치라고 그랬죠? 싹 다 치라고 그랬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 바탕으로 색연필로 싹 다 치라고. 그 다음 한번 성경 읽으면서 줄도 치고 새로 깨달은 것도 쓰고 그 다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러면서 초록색, 빨간색, 형광펜, 분홍색, 연두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 그래서 집에 있는 색깔이 있는 연필을 다 동원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색깔 칠하면 재밌다니까. 그러면 저를 눈속임 할 수도 있어요. 강 목사를 어떻게 해요? 필기는 안 해도 색깔 있는 거 여러 가지 치면 뭐 한 것 같아. 뭐 한 것 같은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신용이라도 하자. 뭐라고요? 신용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로 하면 표를 좀 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준비 다음 기도하기였죠. 기도하기는 여기서는
어떤 기도를 하는 거라고 했죠? 두 번째에도 기도 있고 지금 보면 맨 밑에도 기도 있죠. 그럼 두 번째 기도는 뭘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죠? 성경 발견은 밑에고 뭘 위해서 성경 뭐였죠? 성경 발견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성령 뭐였죠? 응? 준비? 아니 뭘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죠?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그럼 뭐라고 말로 해요? 하나님 내 준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맞다고 눈 동그랗다고 이러면 내가 곤란해. 내가 지난주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영아 뭐라 써놨니? 실천 나눔 썼다고? 칸을 잘못 쓴 것 같아 미영아. 준비기도는 뭘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말씀? 날 살 때까지 한번 해볼까? 한번 괴롭혀볼까? 성령에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조명. 그렇죠. 성령의 조명. 조명. 또 처음 들었던 미영이 어떡하냐? 조명. 비추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조명. 근데 더 쉽게 설명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조명이란 말이에요. 조명은 비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용 좋은 책을 가지고 있어도 캄캄한 방에 밤에 혼자 들어가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책상 옆에는 책을 보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어두운 방에? 불. 스탠드 있죠, 스탠드. 그 스탠드가 비쳐야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조명은 뭐냐면 그냥 이 글자고 성경 말씀인데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비춰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집 식구 누구가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위한 기도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볼 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까? 그러면? 왜요? 왜요? 그럼 눈 똑바로 뜨고 그러면 되잖아. 강호도 하라고 그랬잖아. 이러면 되잖아. 광순이 구라라고 그랬잖아. 이러면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령은 이러면서 무엇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속마음을 내 마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마음을 성경으로 써뒀는데 속이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읽어도. 근데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집사님? 미영이? 그럼 누가 압니까? 하나님 마음은? 이때까지 설명했는데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생각이 안 나나?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면 틀렸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성령께서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이 하시니까 성령께서. 이게 뭡니까? 성령의 조명.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잘난치 않은 사람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그게 기도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기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닥짜리예요. 한 바닥짜리. 이 한 바닥짜리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 가지 않아요. 한 바닥짜리 읽는 건데. 근데 이 한 바닥짜리를 읽을 때 아주 세심하게,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천히 소리 내어서 읽으라 이러잖아요. 이거요. 해보면 알아요. 소리 내서 읽는 거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소리 내서 읽으면 내 입이 순종하고 내 눈이 순종하고 내 귀가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요. 입, 눈, 귀. 뭐라고요? 입, 눈, 귀. 입, 눈, 귀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네, 소리 내서 읽어야 된다고요. 소리 내서 읽으면
내 눈이 보고요. 내 눈이 따라가고요. 내 귀가 듣고 있고요. 내 입이 순종하는 거라고요. 근데 눈으로 딱 읽으면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스킬이, 테크닉이 좋아가지고, 눈은 따라가고, 막 읽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 잠이 들겠거든요. 그러면 막 귀찮아져가지고, 이거 한번 소리내서 읽는 게 싫어져요. 이게 하다 보면 여러분 알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얼마나 크게 순종하는 건지 여러분 느낄 거예요. 양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루하루 말씀 큐티하고 성경 본문 보면서 소리내서 읽은 사람. 안 되죠. 다 눈으로 읽는다고요. 이 사람들. 니 보고 치하는 거죠? 내 보고 치하는 거 아니죠? 소리내서 읽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다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뭐가 순종하는 겁니까?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 그러면 내 눈이 순종하고 내 귀가 순종하고 내 입이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소리내서 읽자.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서 읽자.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서 읽자. 힘들고 피곤하면요. 소리 안 내져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자고 그랬죠. 중요한 부분 표시하자고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한 번씩 내가 불시에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줄을 쳐왔어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을. 근데 본문은 다른데 줄친 위치가 똑같더라니까. 근데 뭐라 그래야 돼? 근데 안 해왔다고 말할 수는 없고 위치는 똑같더라니까. 본문은 다른데 왜 그럴까? 아주 머리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나 어떡하자고 했습니까? 줄 다 치자고. 뭐라고요? 읽을 때 줄 다 치자고요. 소리에서 읽을 때 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셨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했다고 증명할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가져왔자. 줄 어떡하자고요? 다 치자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요. 귀찮아지면 이거 볼펜 하나 들고 연필 하나 드는 게 천근만근 같습니다. 피곤하네. 어떻게 하고 싶냐면 딱 열어가지고 읽고 싶어요. 열어가지고. 혼자 있는 거 딱 들고 이렇게 줄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한 색깔 치면 되겠죠. 연필도 연한 색깔로 하든지. 안 그러면 한 가지 검은색으로 하더라도 그때 이인숙 지사님 그때 가지고 미영이 가지고 있던 볼펜 있죠. 4색 볼펜, 3색 볼펜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색깔로 그 다음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줄은 어디부터 우리는 어디까지 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는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이거는 아는 내용인데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이게 다른 내용이 새로운 것이 더 있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색깔표 있는 사람은 다른 색깔로 글을 칠하면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색깔이 있는 펜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했죠? 같은 색깔이라도? 네? 돼지꼬리 해도 되고 그 다음 뭡니까? 당구장 표시해도 되고 별표 해도 되고 동그라미 해도 되고 세모 해도 되고 내가 새롭게 보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다른 표시. 같은 색깔은요? 다른 표시. 같은 색깔은요? 다른 표시. 다른 표시 뭡니까? 돼지꼬리도 있고 당구장 표시도 있고 별표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가 나서 보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네. 그게 뭡니까? 이때까지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는 몇 번 하면 될까요? 두세 번? 두세 번? 집사님 몇 번 하면 될까요? 집사님 몇 번 하셨어요? 성경 읽기 하면 한 번? 몇 번? 두 번? 집사님 몇 번 읽었어요? 안 했다고 그랬죠. 저 이양 집사님 몇 번 읽어요? 두세 번? 두세 번이면 한두 번일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저는 뭘 말하는 거냐면,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은 어떻게 제안하냐면, 무조건 시간을 빨리 마치거나, 때에 따라서 빨리 마치거나, 시간을 길게 늘리지 말고, 시간을 정하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 처음에 가르쳐 주실 때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15분이었죠. 그러면, 본문이 짧아도, 본문이 길어도 15분 안을 채우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번 읽고 큐티 하면요. 5분도 안 돼서 끝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왜 계속 읽어야 됩니까? 시간을 채우려고 계속 읽는 게 아니고, 한두 번 읽으면, 니나 나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솔직히 한두 번 읽고 이해가, 기본 줄거리라도 이해가 가는 사람. 어떤 글은 이해가 안 가고, 어떤 글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많이 들은 거. 또, 그러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두 번 읽고 이해가 가는 게 많은 사람. 없고. 그럼 어떤 글은 이해가 가고, 어떤 글은 어려운 사람. 니도 들으니까 나도 들은 거다니?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목사님, 전에 이 구원의 말씀, 이거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날 다 읽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익숙한 건 어려운 거예요. 안 익숙한 건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읽어야죠. 큐티도 한두 번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에 끝나면 돼요? 계속 안 읽었다면 두 번 읽었다면 또 계속 읽는다고 그래. 그 성경 책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본문을 계속 읽어요? 몇 번 읽어요? 어려워서 그 문장 그대로 나올 때까지 읽어요. 그렇죠. 그래 한다 이 말이죠. 수요일에 가져오세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10%, 20%, 30%, 100% 말 안 해요. 저 100% 말 안 해요. 내가 전에 알던 것보다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반복해서 읽는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반복해서 읽는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반복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 줄도 치지요. 소리 내서 읽지요. 표시도 하지요. 그러면 전에 내가 성경을 읽던 방법보다는 조금 더 알아져 가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발견하기죠. 발견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반복해서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전에 내가 어깨너머 알던 것, 한두 번 읽어서 알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알게 돼서. 그러면 세세하게는 몰라도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는 대강은 알게 돼서, 대강 알게 되는 그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두세 줄이어도 돼요. 한두 줄이어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이해하는 만큼 뭐 해야 됩니까? 요약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줄에서 두세 줄. 어떻게 해요? 한두 줄에서 두세 줄. 그러면 내용을 요약하려 했는데 글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내용을 모르니까 그럼 다시 앞으로 가야지. 다시 읽어야지. 다시. 이해하시죠? 그 다음 발견하기 두 번째가 뭡니까? 중심 문장을 만들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문장 대신에 나 뭘 하자고 그랬죠? 그렇죠. 기억력 좋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치매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자고 그럽니까? 핫도치기 하자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신경정신과, 정신의학과 의사들이 경고하셨어요. 치매 방지는 하투가 치매 방지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치매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네? 나가서 운동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 문제라도. 치매 방지하기 위해서 온 식구가 앉아가지고 핫도 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핫도 잘 치는 힘이 치매 환자가 된대요. 핫도만 잘 치는 치매 환자가 된대요. 아무 효과 없대요. 뭔 이야기가 되려노? 집사님 기억력 좋은 것 때문에 이야기했죠. 근데 중심 문장 대신에 뭐로 바꿨죠? 제목. 뭐라고요? 제목. 제목을 쓰라는 말이에요. 제목. 그러니까 내용 용약은 한두 줄, 두세 줄로 쓰고 그 다음 중심 문장 만들 필요 없이 뭐 만들면 된다는가? 제목. 제목은 한마디로 쓰면 되잖아요. 한 문장 안 만들어도. 그래서 맨 위에 붙이면 되는 거죠. 뭐 쓴다고요? 제목. 뭐 쓴다고요? 제목. 제목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발견하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묵상을 위한 큐티가 된 겁니까? 안 됩니까?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이 준비 작업입니다. 여기까지. 준비 작업입니다. 그 다음 뭐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밑에 적용하기. 적용하기에서 이제 내가 본격적인 큐티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적용은 뭐냐면 무엇에 적용한다는 말이냐면 내 삶에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적용한다고요? 내 삶에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기억나요? 목사님 처음 큐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여기서 중요하게 경고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진짜 우리 갑자기 깊이 깨닫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좋아서 막 이렇게 큐티 메모를 하는데 막 글이 너무 잘 나가는데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 1절은 이 집사에게, 이 2절은 강 목사에게, 이 3절은 우리 미영이에게, 4절은 영아에게. 이러면 큐티 몇 점입니까? 목사님 말대로 빵점. 빵점. 남 이야기하면 안 돼요. 큐티는 누구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 이야기해야 돼요. 내. 이게 나한테 적용돼야지 남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한테 적용하면 이게 내게 양약이 되고 양식이 되는데 남한테 적용하면 이게 뭐냐면 칼이 됩니다. 칼. 큐티는 칼을 쥐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양약이 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용은 뭡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뭡니까?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내 삶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달았네. 이건 큐티에 반 나온 겁니다. 반.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깨달았다.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 공부는 뭘 알아가는 거죠. 큐티는 그러니까 그 알아간 것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가 큐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겁니까? 큐티하는 겁니까? 네,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성경 공부 아닙니다. 큐티입니다. 성경 공부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더 쉽게 말해볼게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나와야 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 말씀에 의거해서. 경상도 말로 뭐라 할까? 내 웃자고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내 웃자고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이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생명의 삶이나 우리 교회에서 일단 이걸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했는데 매일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더 전제를 넣습니다. 뭘 넣냐면 나도 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적용에서 두 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게 나와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룻기 큐티 하면서 여러분 어려웠던 점 없습니까? 어려운 거 없었어요, 목사님. 룻기가 뭐 어려워요? 몇 장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래요? 안 그러면 목사님 어려운 거 없어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룻기에서 어려웠던 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에서 앞으로 에스더서에서도 좀 곤란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룻기에서 거의 안 나오고 에스더에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에스더서에 한마디도 안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자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한때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 정경을 정리를 할 때 엄청 에스더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글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룻기에도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큐티 초보자에게는 룻기가 큐티하기 억수로 좋아요. 하나님이 좀 부담이 없거든. 하나님이 좀 부담이 없이 내가 그냥 끼워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성경에서 이제 뭘 시작할 거냐면 하나님이란 말이 없고 단어가 안 나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거기서 깨닫고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글자가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적용해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나.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더 쉽게 말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적용해야 됩니까? 나한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적용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되는 거죠. 계속. 나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 묵상다운 나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맨 밑에가 뭐가 나옵니까? 기도하기가 나오죠. 앞에 두 번째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왜 또 기도하죠? 이 기도는 뭐였죠?
앞에 기도했는데, 두 번째 기도인데 왜 맨 마지막에 기도할까? 이러니까. 이제 책 덮고 집에 가자는 소리 아닙니까? 이제 순지 마치려면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앞 두 번째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기도는 다릅니다. 뭐냐면 앞에 기도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기억나죠? 지난주에 위에는 성령 조명이었어요. 맨 밑에 기도는 성령이 뭐였습니까? 실천과 나눔도 맞는데 그거는 뒤에 따로 나있던 순서고 필기는 잘했다 미영아. 자,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의 위에는 성령의 조명이었어 기도가. 자, 밑에 기도는 성령의 뭐겠습니까? 성령의 관점. 야, 너무 어렵게 두고 하는데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자, 성령의 조명, 맨 밑에는 성령의 우리 만날 성령이 뭐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성령의 순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금시초문이네. 예? 인도? 기도 빡 쥐에 하고 나서 성령 뭐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보통. 안 하는 척 하네. 쥐에 통성 기도가 나면 성령 뭐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충만 아니요, 충만. 금시초문인 것처럼 하네? 뻑 하면 성령 충만이잖아. 그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맨 마지막 기도는 성령 충만의 기도일까요? 깨달은 바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실천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미영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나 내 노력으로 순종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여러분 나하고 똑같이 양심을 열어놓고 이야기해보면 아이고 내 의지로 뭐가 되던가요? 계획표를 세워놔도 안 되잖아요. 애들 뭡니까? 방학 시작하면 생활 계획표 이래가지고 밥그릇 엎어가지고 똥바람이 쳐가지고 해나가도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방학 때 생활 계획표 짜놨는데 왜 안 될까요? 의지가 약해서. 또 의지가 약해서 안 되는 거고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니까 뭡니까?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면 계획을 짤 필요도 없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계획표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기여신 하는 사람은 살아가기를 태어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냐? 성령께서 충만해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성령이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서 순종하게 해달라 할 때 자, 무엇을 순종하게 해달라 할 겁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너무 믿음이 좋아서 탈이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 순종하겠대. 하나만 해봐, 하나만. 하나도 안 되잖아, 솔직히.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도 안 돼요. 성령 충만해서 실천하게 될 때 무엇을 실천하게 기도해달라 할 겁니까? 말씀? 주신 말씀. 그렇지, 오늘 주신 말씀이지. 오늘 깨달은 말씀이지. 오늘 나에게 깨달은 말씀이지. 말씀대로라면 66권 이 전체 그냥 다 해버리면 너무 많아서 모르겠는데요. 이래 돼버린다고. 언젠간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날 귀한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이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기도를 하고 나면 미영이가 아까 뒤에 말한 것처럼 여기 써 있지 않지만 뭡니까? 실천하는 거죠. 실천할 때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면 뭘 해야 될지 기억이 나야 실천을 할 거 아니에요. 뭘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 일상생활에 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나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거 아니에요. 기억이 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주야로 읊조린다고 하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깨달은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죄송합니다. 중얼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천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미영이가 말한 대로 실천이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교육해 주셨을 때 큐티에 여러 단계들이 있다면 착착착착 내려오다가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단계? 미영이는 말했는데, 내가 뭘 말했는지 모르겠지? 그렇죠. 나눔이죠, 나눔. 제일 중요한 단계는 뭐라고요? 나눔이에요. 제일 중요한 단계는요? 나눔이에요, 나눔. 그러면 나눔은 뭡니까? 내가 큐티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적용한 바를 깨달아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나눔은 뭘 나누는 걸까요? 깨달은 거 주신 말씀, 그거 나누는 거는 억수로 작은 겁니다. 가장 큰 부분은 뭘까요, 나눔에서? 깨달은 거 나누는 거는 억수로 작은 부분이에요. 가장 큰 부분. 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어서 4년인가 5년이 지나야 사과가 연다고 그러게? 묘목을 심어도. 근데 6시 내 고향 보니까 89살 된 할머니가 장에 갔다 와가지고 못 걸어가지고 막 뒤뚱하면서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이만한 묘목을 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회장 그 친구 있잖아요. 차 태워주는 그 친구. 할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가는데. 할머니 태워드릴게요. 그 이제 묘목을 내려줬다. 그러니까 할머니 이거 무슨 나무? 사과나무. 사과나무 그럼 이렇게 던져놓으면 누가 심어요? 심을 사람이 없지. 그 청년생이 땀 파가지고 또 심어줬어. 심어주니까 할머니 이거 왜 심었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해. 우리 아들 먹이려고 할머니 이 사번 지었는데 4년 정도, 4, 5년 지나야 돼. 아유, 할머니 연세가 얼마 돼? 89이요. 89이요. 사과가 먼저 열난지, 할머니가 그대로 아직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왜 심습니까? 아들 먹이려고. 아들 먹이려고. 그러면 아들은 사과 뿌리를 먹습니까? 사과 가지를 먹습니까? 사과 이파리를 먹습니까? 아들은 사과 뭘 먹습니까? 열매를 먹죠. 나눔은 뭘 나눔하는 겁니까? 열매를 나눔하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는 뭘까요? 큐티의 열매는 뭘까요? 말씀 따라 실천한 것의 결과치요. 결과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서 내가 삶의 자리에 가서 이렇게 실천했는데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야 갈라먹을 게 있지. 말씀도 듣고 말씀도 깨닫고 말씀도 심었는데 사과 하면서 사과 뿌리 가져오고 이파리 가져오고 먹으라고? 뭘 어떻게 해? 꽃이라고 또 사과 꽃이라고 주래?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먹는데 꽃을 따버리면 열매를 나누는 거라고요. 열매를, 결과치를. 그러면 그러면 꼭 성공해야 되네. 큐티는 성공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결과치 열매는 뭐냐면 이렇게 이만큼 실천했고 그러나 내가 살다 보니까 이만큼은 하지 못했고 이만큼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깨달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 뭘 나누는 겁니까? 열매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왔으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도 우리 목양이름은 말 잘해요. 큐티 나눔하자 하면 5분 전에 읽고 와가지고 나보다 말 더 잘해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좋아서. 배운 게 기본적으로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건 근본적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또 성격상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은 제일 많이 해. 가만히 내버려두면 관계없는 말 억수로 많이 해. 근데 목사가 마음이 약해서 못 끊겠어. 니도 하지마, 내도 하지마 그러면 아무도 또 말 안 해. 그래서 나누면 뭡니까? 열매를 나누는 겁니다. 열매를.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짧은 시간에 부분으로 5월 8일분이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인데 다는 못하겠고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1장 8절까지 1장 3절에서 1장 8절까지만 도저히 딸렸죠. 이걸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아니. 큐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니까 시간과 장소를 지켜야 되겠죠. 그럼 오늘 내가 새벽이다, 내가 아침이다, 전날 저녁이다 이렇게 하고 장소가 내가 침대 위이다, 내 작은 방이다, 기도방이다. 여기 와서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학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1장 3절에서 8절까지만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책 남의 성경책은 줄치면 안 되겠죠. 손가락으로만 오늘 일단 치고 그 다음 다른 메모지에다가 이제 깨달은 바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냐면 성경 읽기하고 발견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적용하기까지도 하면 좋겠죠. 근데 적용이 뭐가 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나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는데 소리, 너무 큰 소리로 하면 안 되겠죠? 작은 소리로는 여기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소리 내서 읽고 표시도 하고 줄도 치고 글도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단정에서 뭐입니까? 두 줄이나 세 줄 사이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이 나와야 됩니다. 두 줄에 세 줄. 그 다음 이거 물어볼 거예요. 제목, 내가 정한 제목이 뭐냐고. 또 왼쪽 거 보고 쓰지 말고 내가 정한 제목이 뭔지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걸 딱 5분만 해봅시다. 5분만 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지금이 44분이니까 45분 치고 50분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소리만 읽고 자기 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줄 치고요. 옆에다 쓰고요. 그렇게 해서 5분만 합시다. 5분만. 3절에서 1장 3절에서 1장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큐티 해보겠습니다. 네. 네, 성경 왼쪽 보면 안 돼요. 성경 본문만 보세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예, 자, 봅시다. 저 3절에서 8절까지 봤는데요. 필기도 많이 하시네요. 저 보니까 적극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이걸 성경을 읽었으니까, 내용 요약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2줄에서 3줄 정도 되는 내용 요약하신 분. 시킬까봐 완전 절대 안 되네. 문제 이름이 약간 생각이 나서. 네. 예, 적어보세요. 예,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적었으니까. 예. 한날 임신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 불현인 하는 사람이. 봅시다. 적은 거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를 임신 못하게 하신 하나님. 한나가 울고 먹지 않는다. 남편이 내가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켜 한나가 울고 먹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이 됐어요. 다른 분들 또 다르게 요약하신 분들. 이금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이항배 집사님? 그냥 요약은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의 마음. 임신하지 못할 한나의 마음. 제목 썼네? 네. 제목. 또 미영아 뭐 한참 쓰네? 뭐 썼나 한번 이야기해봐. 한나에게 불임을 시킨 여호와의 마음. 한나에게 불임을 시킨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마음이 어떻든? 미영이 생각에? 심하죠. 에? 괘씸하다고? 그게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어? 자, 내용 요약은 뭐냐면,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용 요약은 객관적으로 같이 읽은 사람들이 다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제가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여기에 등장인물이 3절에서 8절 사이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남자 이름은 뭡니까? 엘가나. 엘가나에게 부인이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한 여자의 이름은? 한나. 또 한 여자의 이름은? 분인나다. 그죠?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이 가족들은 1년에 한 번씩 뭐 하러 갑니까?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배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제사하러 예배하러 가는데 이 집안에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까?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나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다 보니까 두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다.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자, 그냥 옛날 이야기면, 부인 둘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분인나는 여자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것 같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야기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짧은 3절과 8절 사이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입장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입장을 밝힙니까? 분명히 본문 안에서 6절 시작에 나오고 5절 끝에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 말을 뭡니까? 5절 끝에 한번 이야기하고 6절 시작할 때 또 이야기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할 때 중요한 키를 하나 얻었네. 적용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놀라워라.
10분 전에 이야기했는데 놀라워라. 나랑 눈 똑바로 치는데 네가 언제 가르쳐줬노? 이랬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거 어제 사랑이 와를 못 낳겠는데 하나님 어제 사랑이요? 진짜 너무 편드네. 어버이날이라고. 근거 없는 효도를 하네. 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했잖아, 금방.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답답하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 계속 반복시키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자, 적용에는 두 가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자, 시작.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적용은 요거 두 개 꼭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는 교훈.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가 나와버렸네. 하나님 입장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한테 나쁜 거 뒤집어 씌우려니까 죄송해요? 아니 본문에 써 있잖아.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분 일단 그렇게 쓰는 거예요. 눈만 동그랗게 뜯기지 말고 써보세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줄 쳐가지고 이제 내 적용을 뭐라 써야 되겠습니까? 임신한 여자의 태를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문 그대로 한번 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옆에다가 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를 주시는 분이시고 주지 않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막 계속 번지는 거예요. 쓰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이신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구절 안에도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용 요약도 됐고 그럼 제목은 아까 내가 여러분 하신 말들 많이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저는 제목을 했어요.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한나가 슬픈 이유. 한나가 슬픈 이유. 이렇게 쓰면서 이제 내 묵상 큐티를 해 나가려고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한나가 슬픈 이유. 한나가 왜 슬플까? 한나는 왜 슬펐을까? 그래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자, 이금주 사님 제목 뭐 쓰셨어요? 제목은? 한나의 슬픔. 와이씨, 뺏긴 거 아니야? 자, 이학래 지사님 제목 뭐라고 그랬지 아까?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의 마음, 한나의 마음, 한나의 마음. 인수 비사님 제목 썼어요? 안 썼어요? 자, 미영이 제목 했니? 아까 제목 한 것 같은데. 한나를 부름시킨 여호와의 마음. 생각 더 해보그랬죠. 영화 자매 제목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다음 주에는 적을 수 있을 것 같죠?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나가 슬픈 것,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일찍 마치겠는데 나에게 주시는 교훈만 한번 맞춰보고 다음 주에는 내용을 또 촘촘하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결론을 내서 기도를 붙들고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니까 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나 이양덕, 나 이금, 나 이인수. 이게 오늘 본문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삶에 적용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하고 하나 마무리 짓고 갑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라고 이러는 겁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겁니까? 말씀하실 분? 우리 잘 쓰는 말인데 내 생각에는 정답이 없지. 큐티는 각자 하는 거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거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말자. 하나님 믿지 말자? 하나님을 믿지 말자? 야, 목사를 들었다 놨다 하네. 가슴이 철렁하게 만드네. 뭐.
이때까지 내가 야를 어떻게 양육했노?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들어. 한나가 불쌍하다. 그게 나에게 주시는 교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건 물어봐. 나에게 주신 교훈은 뭐? 하나님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미행의 생각이란 한나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아직 아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아이가 생길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죠. 또, 네 앞으로 하나님 더 잘 믿겠다, 그지? 오늘부터, 그지? 그지, 미영아? 내 눈을 바라봐. 앞으로 하나님 더 잘 믿겠다, 그지? 교훈을 얻었으니까, 그지? 어제보다 낫고, 내일보다 더 나을 거야. 오케이. 자, 다른 분? 응? 네, 이금 집사님. 브린나가 응. 한나를 이렇게 응. 괴롭히잖아요. 응. 못 낳는다고, 응. 애기 못 낳는다고. 응.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자. 그래, 나한테 상처를 입히지 말자. 나한테 상처를 그러니까 주신이는 응. 하나님이시니까. 주신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뭔데 남 괴롭히면서 해코지 않아, 그죠? 좋습니다. 남 괴롭히지 말자. 남한테 괴롭히는 말 하지 말자. 중요하죠. 분인나가 이 짓을 했다, 그죠? 중요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금 집사님이 큐티가 나온 거예요. 정답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해답만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건데 이건 틀린 건 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울타리는 쳐드려야 되죠. 하나님 믿지 말자고, 미영아, 그렇게까지 가지 말자. 이렇게. 그래야 나눔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주고 또 좋은 길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이양들 집사님 한번 마무리 지어봅시다. 나에게 주신 교훈. 지금 제가 이야기할 거는 그 다음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한나가 이제 이렇게 브린나하고의 그 사이에서 안 좋으니까 믿을 곳은 하나님 기도뿐이다. 믿을 곳은 하나님 기도뿐이다. 모든 그 괴로움과 이것을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집중 하나님과의 좋습니다. 이양들 집사님, 내가 곡해를 왜곡을 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이양들 집사님 속마음이 뭐냐면 자식도 믿을 거 못 되고 서방도 믿을 거 못 되고 하나님밖에 없다. 이봐라, 이 애가나 이거 이 남편이라는 게 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더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고 도와주는 척하고 교통 정리하고 바로 잡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뜻은 아니겠죠, 집사님? 남의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지. 그래서 좋습니다. 다 그렇게 오늘 좋은 큐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재밌고 웃기는 이야기고 어떨 때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렇지만 가지고 있는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이 있죠. 이걸 뭡니까? 오늘 해지기까지, 내일 아침 해가 뜨기까지 생각하면서 읊조리면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주선 걸어서 집으로 가시잖아요. 걸어서 내려가시면서 오늘 저녁에 밥을 뭐 할까?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할까? 가구는 몇 시에 열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할까? 이 생각하면서 가지 말고 오늘 내려가면서 분인나처럼 남한테 해코지 하는 말 하지 말자. 남에게 좋은 말 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짧은 5분, 10분 거리를. 그럼 큐티가 생활화되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운 좋아서 어떤 사람 만나면 이제 축복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큐티의 열매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14페이지 이런 데 보면 또 매일 성경에서 가이드하는 큐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도 다음 주에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대로 그렇게 한번 계속 읊조리면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오늘 또 하루의 시간들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강조해 주신 대로 구원의 말씀 그거 가져오시고요. 매일 성경은 하든 안 하든 교회 올 때는 꼭 들고 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유물 나눠주신 것도 안에 끼워서 넣으시고 다 끼워서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다 뭐 해야 돼요?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다 뭐라고요?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할까요? 가지고 다니자. 가지고 다니자. 가지고 다녀서 다 확인 안에 저와 여러분 됩시다. 찬송 1절만 하신 후에